레위기 12장입니다. 레위기 12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케 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대망문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늘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방법도 지혜도 길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레위기 12장이지요. 이 12장에서는 출산에 대한 법입니다. 출산.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창대하기를 원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 편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 12장에서는 그 출산, 생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정결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과정에서 정결함, 정결함이 곧 이 레위기 12장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레위기 12장에서 여인들의 그 출산 이후를 다루지만은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의 시작부터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출산이 되면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맞아요? 탄생부터 오염이나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이 환경에 너무 노출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결정타를 잃고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이 오염이라고 할 때는 죄로부터 오염도 있고 환경으로부터 오는 오염, 사람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오염들이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한 규례를 레위기 12장에서 만들어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산이나 생산 과정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결함이라고 할 때에 이게 정결법이잖아요. 그죠? 이 정결법이라고 할 때 이 정결함은 뭐냐?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정결은 죄를 씻을 때 정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죄 씻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출산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뭘 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어린아이도 출산을 하는 엄마도 가족들도 다 이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가족을 만들고 자녀를 만들고 식구들을 백성들을 만들기를 원하셨다. 그런 말씀을 레위기 12장에서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짚어야 될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정결은 여러 가지 전 삶에 혹은 세속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이 지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쉽게 여러 가지 정결함이나 거룩함이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은 출산이라고 하는 이 인생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 12장이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 12장을 읽어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편애를 하시고 이렇게 차별을 하셨을까? 이런 것이 이제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와 여아를 낳았을 때의 규례가 달라요. 자, 여러분 남자 아이의 출산 이후에 정결 기간은 40일이에요. 40일. 그래서 7일 플러스 33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죠? 요 7일이 지나서 33일이 더 오버돼서 40일이 되었을 때에 정결 기간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런데 여아가 태어났을 때는 달라요. 얼마냐? 80일이에요. 80일. 예. 뭐냐? 우리가 요 모든 것이 배가 돼요. 14일 플러스 66일. 그래서 80일이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두 배나 이렇게 했을까? 이거 굉장히 남자와 여자의 이 차별법이 아닌가? 요즘 차별법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평등법이다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차별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우리는 금방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은 요 규례가 딱 나오잖아요. 요 규례가 딱 나와요. 나오는데 이 차이는 뭐냐?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차등을 두는 거. 왜 이렇게 차등을 두냐? 차별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이 여성의 혐오고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80일이니까. 그죠? 똑같이 자식 낳았는데 왜 80일이야? 여성을 혐오하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혐오가 아니라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 이 사회 자체가 여성에 대해서 매우 취약했어요. 여성을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 수에 넣어주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래서 출산과 회복기에 절실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출산해가지고 내일 뭐 일을 시키고 모레 일을 시키고 출산하자마자 그냥 막 들판으로 산으로 내몰고 혹은 막 성적인 도구로 내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흔했던 그런 사회,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의 통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아를 낳았을 때 80이라고 하는 이런 기간을
정해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 여성들을 더 강화시킨 보호법으로 작용을 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지요? 차별이 아니죠. 차별이 절대적으로 아니다. 그래서 여인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배려하고 계시는 것이 출산 후 80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생명의 연약함, 생명의 연약, 이 생명의 연약함과 죄의 전가예요. 전가라고 하는 것은 옮겨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출산의 고통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돼요. 그렇죠?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고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 뭐예요? 여인에게는 출산의 고통과 남편을 사모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주시고, 남자들에게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고통을 주시고, 뱀에게는 기어다니는 그런 징벌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은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냐? 죄 아래의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은 생명을 주는 기쁨이기도 하지만은 죄 아래에서 태어나는 죄성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죄성의 연장성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문화에서는 이 여아의 보호, 여아의 돌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했어요. 굉장히 취약했는데 이 규례를 엄격하게 더 강화시켜서 세움으로 인해서 이 여아들, 태어난 여아들에 대해서 존중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차별했어? 그냥 보면은 차별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알고 들어가 보니까 차별입니까? 보호입니까?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창조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를 보호할 수 있는 책임을 준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규례는 생명의 연약함을 더 엄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그 사회 문화적 역할의 차이예요. 사회와 문화 역할의 차이. 이 역할의 차이인데 아들은 언약 백성의 후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8일 만에 공통적으로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더 빠르게 8일 만이라고 하는 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는 이 8일 만에 어디에 유입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유입되어서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딸은 당시 가정만의 보호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그 국가에 이런 공동체 안에 있기는 하지만은 보호는 어디서 한다? 가정에서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요 8일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은 이 남자는 어디서 한다? 국가에서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긴 회복 기간, 더 긴 준비 기간이 여아들에게는 필요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80일은 뭐지요? 정결 기간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복음적으로 예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없다. 그래서 레위기 정결 규례는 어디에서 완성되었다?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에 정리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도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성전에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성취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레위기 12장의 중요한 메시지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2장은 굉장히 짧은데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보면은 뭐냐 하면은 1절 2절에서는 출산과 부정과 정결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출산, 부정, 정결. 요게 12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은 7일 부정하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 3장 그 16절의 말씀이 여기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에 와서 보면은 8일째 뭘 합니까? 8일째 할례를 하지요. 할례. 이 할례를 하는데 할례는 언약 백성의 편입입니다. 언약 백성의 편입이지요. 여러분 그 할례를 제일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입니다. 그 언약의 정표로 하나님께서 남자 생식기 표피를 잘라라 그런 거지요. 예. 그래서 이 언약 백성으로 할례를 하고 편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 3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서는 그 남자가 33일 동안 33일 7 플러스 그죠? 33일 동안 정결기간을 통과함으로 거룩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정결기간. 정결기간이 회복되므로 정결기간을 지나게 되므로 회복이 된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을 제껴놓고도 현대의학에서도 출산 이후에 여성들이 그 원래의 자기 몸으로 돌아가는 기간이 얼마나 그래요? 100일 정도? 그래서 우리가 100일 잔치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이지요. 5절. 5절 말씀을 보니까 딸을 낳으면 2배. 그죠? 딸은 2배. 2배에 대한 말씀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곧 연약한 생명의 보호입니다. 여자가 더 훨씬 연약했고 연약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배려하심이었다. 딱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그죠? 보호해야 된다. 이제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지요. 6절에서 이 8절까지는 번제와 속죄의 제물을 드림으로 정결 예식이 완성되었다. 정결 예식의 완성.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예배에서 이루어진다. 거룩의 완성이 예배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 들을 때 잘 들어야 되고 말씀 들을 때 눈 뜨고 눈으로 말씀을 받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꼭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이 나중에 엉뚱한 소리예요. 교회에 문제 생기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다 문제 일으켜요. 예배 은혜 받은 사람들은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런데 꼭 은혜 받지 못하고 눈 감고 엉뚱한 짓 했던 사람들이
뭐 하고 나면 꼭 뒷소리하고 뒷북치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출생부터 사망, 주님 나라 갈 때까지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법으로 딱 규정을 해서 완벽한 보호벽을 쳐주셨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야 될 것이, 선포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혈로 나를 막으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로서 모든 거룩함을 완성시키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 위에와 가정들 위에와 사업과 직장과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